1번 시인의 정서적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시인은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죠, 그죠? 불안과 낙심. 야, 이게 진짜 큰 주제예요. 이 불안, 영어로 unrest라고 그러고요. 또 낙심은 discourage. 이 낙심, 어마어마한 거예요. 낙심이 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낙심, 그죠? 한자말로 하면 낙심, 마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팍 마음이 따라. 그러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 낙심, 그 불안. 여기 이 상태를 우울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울함. 이걸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디프레션, 이 우울함. 그러니까 불안이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의 환자의 한 60% 이상은 불안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 요즘 공황장애 많죠? 공황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안, 극도의 불안.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에서 오는 불안은 그냥 불안이 아니에요. 극도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을 쥐어짜서 죽일 것 같이 하는. 자, 이런 상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계층에 일어나고 또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신앙이 좋은데 왜 그래? 그런 말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좀 이따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도 이 우울증을 많이 겪었어요. 이게 우울증의 요인은 다양해요. 원인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르는 얘기죠. 자, 요즘 암이 많죠, 그죠? 우울증은 마음의 암이에요. 마음의 암이 걸린 거예요. 이거 걸리면 이제 중기를 넘어서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있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속적이에요. 또 자주 경험하는가 가끔 경험하는가? 불안을 또 경험할 때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 이제 스스로는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가의 소견을 또 받아야 돼요. 사실 이게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야 돼요. 이제 빨리 가는 게 좋죠. 이런 것도 이제 깊이 하는가 아니면 가볍게 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 강도들 봐야 됩니다. 자, 시인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안을, 그리고 낙심을 가운데 있는데요. 자,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시편의 여러 시를 보면 그는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죠? 미디안 광야에 들어 40년 있는데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그는 완전히 디프레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계속 거절하잖아요. 옛날 모세가 아니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죽는 자살은 거의 대부분은 우울증이죠.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죽기를 구했다. 또 시편의 많은 작가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사울 왕이 굉장히 그런 사울 왕은 조울증 증세가 많죠. 굉장히 막 하다가 팍 다운하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일시적으로 가니까 알고 있는데 현실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낙심되니까 이제.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스펄전, 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엄청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남성적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기골이 장다고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는데 우울증이 오는.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서 종교의 계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과 싸웠던 용기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많은 우울증을 겪었어요.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게 있은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유명한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이분은 일찍이 죽었는데요.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던 예일 대학 출신이고 엄청난 사람인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굉장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거죠. 이런 때가 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 내가 살면 뭐 하겠나, 또 버림받은 느낌, 외로움, 벌거벗음, 무기력증,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우울증과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체질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한 사람, 너무 예민하고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 예민해. 그러면 걸리기가 훨씬 더 쉽죠. 물론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훨씬 더 소극적이고 예민하고 소심한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너무 진지한 사람들, 회사에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진지하고 소심하고 예민한데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그런 성격적인 부분과 또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같이 맞물리치면 이거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타고난 천성 그리고 환경이 만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또 부모가 가진 유전인자적인 부분으로 인해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천적인 거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울증이 설교 굉장히 잘해요. 이분 미국에 계신 분인데 뭐 설교 너무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어요. 근데 우울증이 오고. 근데 유전적이에요. 이게. 왔는데 뭐 우울증이 오면요 설교 마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도 안 만나는 거. 그리고 막 이게 심하면 교인들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막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가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대.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어.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고등학교 딱 되니까 그 정체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뭐 매일 이분이 한 6개월 사역 내려놓고 아들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하고 이제 계속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픽업하고 계속 6개월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아내가 정신과 의사라도 해결이 안 돼. 자, 원인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해라. 뭐 너무 너 믿음 뭐 이겨내야지. 이제 이것으로만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시인이 영적으로 우울함과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는 외로움. 시인은 지금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멀리 그 성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헬몬산 요단 그쪽이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어떤 연유로이든지 이 시인이 그 예루살렘의 성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공동체로 떨어져 있을 때 찾아오는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로 떠나 있을 때 그런 이렇게 하나님과도 단절된 듯한 느낌, 또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된 느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외로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외로움을 못 이겨서 못 이겨요. 외로움을 이기는. 헨리 나우엔이 이 외로움을 solitude, 이 외로움을 loneliness를 solitude, 그러니까 외로움을 고독으로 성화하라, 창조적 고독으로 성화하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성화하면 이게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외로움의 소산이 설교지, 뭐 설교를 누구 하고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듯이 막 의논하면서 막 놀면서 이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게, 설교 행위는 철저하게 홀로 독방에서 만들어져. 책을 읽어도 홀로 읽어야 되죠. 묵상도 홀로 해야 되고, 기도도 홀로 하는 거.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모든 작업도 홀로 하는 거. 글을 쓰는 작업이 홀로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성화 안 시키면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작가들, 그죠? 뭐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런 화가들 다 외로움 속에 살았잖아요. 작가들, 뭐 음악가들도 다 외로움 속에서 이 엄청난 이 창조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 사람은,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빠지면 이제 타락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 양갈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엄청난 병과 같죠. 단절을 느낀다는 거, 단절.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감정. 그렇죠? 이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때 그 감정은 뭐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은 뭐예요? 내가 이제 무가치한 존재다. 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낙심이 찾아오는. 활기가 없고 무기력해지고 기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없어. 다 소진된 상태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려앉으면 그 다음은 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통한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애들이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마치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심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제 이 시인은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혼자 있다는 고립감을 호소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로 홀로 사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이게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이런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가 환경적 요소가 많죠. 개인주의화된 시대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다 사돈 팔촌, 뭐 요즘 여러분 이제 이번에 뭐 수습 때도 보니까 다 각 개인 가정별로 다 하고 개인별로 어디를 여행을 가지, 이렇게 한 가족들이 한 마을이 한 부락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문을 열어놓고 오고 가고 막 먹는 거를 나누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혼족이 많아요. 지금 인구의 반이 혼족이라고 그래요. 원룸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홀로 사는 사람이 뭐 인구의 반인데 뭐. 그러니까 결혼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게 오늘날 우리 또 아파트 문화, 그죠? 아파트. 우리가 손녀가 부르는 바람에 갑자기 나오네. 이 아파트 문화가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적 격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가족들도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사랑의 테이블 이번에 우리 전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식사를 하면 밥상 공동체가 있어요. 예.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방도 자주 먹으세요. 먹어. 어떤 데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잘 안 먹는 사랑방하고 잘 먹는 사랑방, 잘 먹는 사랑방이 훨씬 더 부흥이 돼요. 그런데 사랑방 목자가 내 혼자 하니까 힘들지. 너무 바쁘게 사는 거죠. 요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산다. 뭘 하는지 그렇게 바빠요, 다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또 뭐 연세든 또 어른들이 또 뭐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이러면 또 돌볼 사람이 없어. 다 맡겨요, 다 맡겨.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는 계속 오래 살게 해달래, 좀 더 살게 해달래. 자기는 가지도 못하면서. 의미 없는 죽음. 쉼을 모르잖아요. 압박감 있고 결과주의 경쟁사회, 이웃이 없고 1등만 살아남는 사회고. 우리 아이들이요 우울증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인데 여학생인데 뭐 이 발목에 칼을 얼마나 그었는지 이것도 중독이 돼요. 중독이 계속 꺼요. 요즘 아이들이 우울증 많이 와요. 5, 6학년이면 와요. 오는 애들은 중고등부 가면 더 많아져요. 정신과 약 먹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사실 친구가 아니죠. 다 경쟁자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울해지면 공동체로도 자꾸 멀어져 가잖아요. 멀어져서. 사람이 있는 걸 안 가요. 이게 문제는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 사람이 싫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흩어를 쳐버리고 핸드폰만 들고 있는 거. 핸드폰만. 요즘 또 이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긴 한데 이게 문제.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만 개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고등학교 남자애들만 해도 여기를 또 들어가면 여기 이 스포츠 게임이 있는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날려버려요. 이 우울증은 밖으로 나와요. 햇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 햇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 햇빛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상한 건강 강의하는 것 같은데. 햇빛이 너무 좋은 거. 이 점 좀 생겨도 괜찮아요. 그 건강한 게 낫지. 하얘가지고 우울증 걸린 거보다 낫잖아. 예? 하얘면 뭐예요? 좀 탁 이렇게 햇빛을 봐야 돼. 동굴을 파면 안 돼.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안 돼. 집도 좀 밝아야 돼. 밝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도움을 요청해야 돼. 힘들거든. 요즘 좀 도와줘. 예, 자꾸 만나야 돼.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꾸 바깥으로 불러내야 돼. 같이 길을 걷고 햇빛을 맞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예, 사랑방에 어찌됐든 데리고 오고. 여러분 사랑방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랑방은 진짜 이건 복이에요. 죽으라고 사랑방을 우리가 살려내야 될 이유가 이 현대사회의 사랑방이 답이에요. 사랑방 아니에요. 사랑. 교회만 나와서 하는데 교회 나오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정신병 걸린 분들도 많아요. 곳곳에 앉아 있어요. 뭐 별별 분 다 있어요. 재밌어요. 얼마나 막 과대망상증 환자도 있고요. 막 자기가 3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정신병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게 소그룹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소그룹 안에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사랑방 안에 들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눈을 안 쳐다보는데 눈을 쳐다봐야 돼요. 그 눈과 눈을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정이 교류가 돼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이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안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병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대화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옆에 보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로만 해서, 사랑방 안에서 함께. 사랑방이 너무 중요하다. 사랑방, 사랑방.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자, 3번. 시인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악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죠? 악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너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그래서 두려움, 불안, 낙심.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죠, 그죠?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디스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내 영혼에 탁 박혀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파편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입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유롭게 내주세요. 그냥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갑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말하는 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걸 계속 메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면서 또 수시로 또 꺼내가 보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악인의 말을 수시로 묵상해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그 사람 말을 내가 묵상하고 앉아있을 이유 없어요. 그럴 바에는 빨리 성경 보고 성경 묵상하는 게 낫지. 그죠? 욕할 사람 욕하라고 그래요. 그냥 나는 갈 길을 가면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하루 살고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고. 사람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쪽이 좀 많네. 목자를 꼭 디스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냥 공상 다른 목자하고도 비교하면서 우리 목자 하는 게 뭐고 이러면서 말이죠. 다른 목자는 어떻게 했다던데 그러고 밥 안 산지 오래됐다 그러고 말이죠. 입만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자가 화가 나잖아요. 자꾸 낙심해. 그래, 내가 잘 못하는가 봐. 나 자격이 없어. 나 안 될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 감정의 창고가 자꾸 꽉 차요.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 또 만나가지고 사표 냅니다.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주로 연말에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웬만한 맷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계속 이 복싱도요, 이 잽이 무서워요. 잽이라는 게 이게 계속 탁탁 치는 건데 여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속 맞으면 그게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죽기를 구하는 게 그냥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갈멜산에서 승리를 큰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만 명이 환호하는데 오빠 하는 데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때는 흥분한 상태예요. 그 콘서트가 딱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거나 호텔에 들어가면요 공허함이 올라와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약을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표현이 많은데 네 사람의 안티가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면 자살하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의 팬이 있어도 몇 사람 악플만 달면 못 살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악플은 깊이 들어와요. 칭찬은 그렇게 많아도 이 악플이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고,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는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없는 일은 없어요. 그죠? 우리 이게 미세먼지를 피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예, 여름에도 뭐 다 좋은 게 아니죠. 가면 뭐 모기가 있고.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번째, 시인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영적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라는 거죠. 감정을 감추지 말라. 그러니까 시편의 특징이 뭐예요? 시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노출하는, 드러내는 거. 예.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죠? 팔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가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잖아요. 그죠? 잘 숨기는 사람. 너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죽이고. 인꼬부부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인꼬부부인데 한 사람은 반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데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남이 보기에는 너무 한데 한 사람은 속이 썩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고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고 하니까 또 인고 또 나가는 순간 인고 하고 가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은 막 모이면 막 사랑방에서도 남편 막 그냥 막 패대기를 치고 남편 욕을 하고 그분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근데 남편이 막 굉장히 예명이고 문제가 있는데도 사랑방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그럴 수 없고 뭐 지금도 뭐 떨리고 뭐 이렇게 오래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들이에요. 시인이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아들이려면 꽁꽁 앓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암도 그러잖아요. 암에 뭐 아무리 잘 먹고 뭐 운동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못 이기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면 직발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안고 1년 2년 가보세요. 암 안 되는 거 암 돼요. 먹는 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식품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500원. 쉬워요. 뭘까요? 누가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죠? 주잖아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성실하게 받아요. 다 안 받으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라고 패스 통과. 여러분 상담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상담적인 얘기, 카운셀러가 얘기하는 거, 감추고 있는 걸 표현하러 가는 거. 상담을 왜 해요, 여러분? 상담자가 카운셀러가 하는 일은요, 가보세요. 돈 내고 하는 일이 뭐냐면 들어줘요. 근데 상담자의 기가 막힌 역할은 그가 안고 있는 고통과 감정에 숨어 있는 것을 다 얘기하도록 해요. 그게 이제 틀어놓도록 만드는 기술이 카운셀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못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얘기를 다 안 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인데 심지어는 어린 시절 오랫동안 묵혀있던 아픈 상처까지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나 카운셀러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조금 더 상세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 그때가 기억이 좀 나세요? 그 어릴 때 집이 어떤
어떤 구조였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이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질문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찝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체라면은 뭐 MRI, 뭐 CT, 뭐 울트라사운드 뭐 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것들은 이제 그게 아니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콜로지는 이게 더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부분, 이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달라요. 정신과 의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또 목회자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 목회자들도 정신과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마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게 정신, 심리 이런 책이 제 방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마음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과 의사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의사. 뭐 정신과는 아니지만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이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이게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그 시대만 해도 우울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 책을 썼는데 어마어마하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이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본 거죠. 자,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 다 토해내는 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정신과나 이 카운슬러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얘기를 다 이제 하고 나면 이 내담자가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에게 다 털어놨더니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토해낼 거예요. 예.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많네요 이러고 가요. 얘기를 통하여 자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세계 안에 자기가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한몰이에요. 그게 자기의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빠져 있다 보면 뭐가 와요? 이 셀프 PT가 와요. 자기 뭐라 그러죠? 자기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거 우리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 연민에 빠져. 난 너무 불쌍해.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 난 진짜 불쌍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는 홀로 있어. 이 세상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하고 비밀이 많아지죠. 그런데 추궁하거나 자꾸 뭔가를 찾아내고 그 아이에게 문제를 찾아내고 또 잔소리하는 구조로 가면 아이들은 더 이제 도망을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고민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까이 있지만 부모는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상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너 언제든지 anything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엄마하고 얘기해. 나 너 들어줄게. 너 친구가 될게. 그때는 사춘기가 되면 엄마도 아이들과 친구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엄마의 자리로 있으면 잔소리. 엄마 이퀄 잔소리. 그러니까 친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그 아이를 책망만 하고 혼만 내면 그 관계는 이제 대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화의 관계로 보지 않으면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난 너의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런 마음.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 근데 부모에게 감추는 게 이게 문제예요. 부모에게 감추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린데 지가 지 방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어설픈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더 커져 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이제 보면 그 사마라 여인과의 만남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그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은 탁월한 카운셀러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여인이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내. 난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놓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는데 너 뭐 여기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죠. 우리 사랑방이 그런 겁니다. 사랑방이 열린 사랑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교조적이고 너무 이제 막 너무 이제 사람을 막 옥죄는 분위기를 만들어. 사랑방은 너무 사랑방이에요, 그야말로. 그죠? 여러분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해야 돼요. 올 때부터 막 분위기 딱 잡고 너무 또 목자가 딱 탁자 앞에 딱 강대상 같이 만들어 놓고 뭐 또 큰 십자가 황금 바구니 딱 놓고 자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좀 앉으시고요. 막 이러면 막 숨이 막히잖아요. 턱턱 막히잖아요. 여러분 방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랑방이 아니고 이상한 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찾고 싶은 곳, 언제든지 오고 싶은 곳, 언제든지 사랑방 하면 막 그냥 미소가 띄어지고 언제나 가장 편안한 곳,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가 어떤 분은 지난주 이 설교를 듣는 내내 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교육자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계속 설교 들으면서 자기 얘기한다고 막 울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랑방에서도 이제 울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어떤 말씀하고 그분의 삶하고 딱 부딪히니까 막 터지잖아요.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목자들은 그냥 두드려주고 조금 기다려줘요. 조금. 그리고 그분이 울도록 하고 감정을 토해내도록 하고 저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를 기다려주고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좀 아주 깎아지는 목자는 우리 진도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제 막 이제 뭐 분위기가 막 좀 아니고 그거 못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분은 감정을 억눌러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진도나 이런 교제를 다 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픈 영혼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오늘 뭐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하게 보니까 오늘 이 날은 이분을 위한 날인 것 같아. 이 말씀이 오늘 이분을 위한 것 같아. 그러면 다 주고 우리 얘기도 좀 더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성 부르고 허깅하고 당신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확 가면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방이에요. 그게 사랑방. 사랑방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고통에 직면하고 고통에 다가가고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방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철야 때 했던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긍휼이라는 마음을 그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사실은 본래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통으로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 긍휼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목자고 우리 목회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이를 살려내는 건 그 여인이에요. 그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가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소망 가운데 선지자를 찾고 기도하는 그것은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목자에게 그게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도 그래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가 끊겨 있으면요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 끊겨 있는 동안에 사고가 나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사고가 나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춘기 그런 아이들은 빨리 대화가 끊겨서 복구를 시켜야 돼요. 예. 어떤 형태로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만 하면 그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는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같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죠. 이제 감정의 방향을 틀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 감정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죠? 시선을 바꾸는. 그러니까 감정 분출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방에서도 그분이 감정으로 분출했잖아요, 그죠? 막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뭐 우울증 걸리면 약밖에 없죠. 뭐 약밖에 뭐가 있어요. 약이 뭐 치료가 돼요, 여러분? 우울증 약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내는 게 어렵고 그 내는 과정에서 이미 그 병은 더 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찾아내도 나중에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문제 자기 몰두, 자기 몰입, 자몰입이라고 그래요. 자성찰. 아무리 들어도 답이 없어요. 미궁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에게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것 작업을 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5번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향 전환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5절과 11절이죠. 진정한 도움을 경험하며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나는 여전히. 원문의 뜻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선을 하나님께 옮긴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답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간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같은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죠? 교회 같은 거. 사랑방.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장소를 바꿔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 철야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 교회 철야는 뭐 굉장한 힐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제 설교의 의도도 그걸 설교의 백그라운드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 이런 금요철야에 그 저녁 시간에 오겠습니까? 다 힘든 문제를 안고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막 이제 한 약을 달여가지고 이제 금요철야 때는 설교를 이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설교로 사느냐 죽느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야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방황하는 분들이 오는데 의도적으로 그런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오면 낫는 거예요. 진짜 우울증 오랫동안 뭐 정신과 다니고 했는데 안 나았는데 철야에 와서 몇 번에 진짜 나은 분이 계세요. 간증들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영적인. 그 찬양이 막 터지고 막 기도가 터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금요철야는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저도 막 쫙 하는데 빗대가 막 쓰고 이러는데 그 분위기 자체. 우리 청년들도 막 주여 얼마나 강력하게 해요. 이게 청년들 다 그냥 다 죽을 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막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안에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 안에 있는 엑스타시라고 하는 막 그 안에 어떤 영적 몰입감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분출하면서 이는 뭐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있고 이 안에 막 영적인 많은 에너지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본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데 여러분들 아픈 분들, 정신적으로 실험 앓는 분들 무조건 데려오셔야 돼요, 철화에. 여기는 뭐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냥 뭐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막 오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죠?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최고의 치유자이시죠. 그리고 헬리나오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보면 떡과 물을 주죠. 떡과 물을 주죠. 이게 뭐냐면 엘리야는 이미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해요. 몸을 막 다루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게 계속 하면요, 이게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같이 다운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너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몸을 돌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옛날에 막 부흥에 쫓아다니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금식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보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어떤 데는 막 귀신도 들어요. 그냥 뭐 은혜 받았는데 이상 양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양령.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막 이제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체력을 돌보는 게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이원론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몸을 돌보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몸,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영성이라고 해요. 몸의 영성. 저도 몸을 굉장히 귀중하게, 왜냐하면 이 몸으로 내가 주님을 또 섬기고 사역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한 3, 4kg 뺐어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고 오태가 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옛날에 모비드 입을 것 같은 옷을 이제 입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요즘 이제 러닝도 하고 또 뭐 걷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오늘도 철야까지 하잖아요. 집에 가면 1시 반에요. 3시 반에 나와서 1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 봤어요? 70세인데. 우리 해내잖아요, 그죠? 해내죠. 오랫동안 해나고 건강하게 해나고.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몸을 돌보고.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너무 신령한 걸 추구하는데 몸은 너무 그냥 함부로 해버려. 금식할 때도 해야죠. 근데 너무 그냥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있는 거,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을 물과 떡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루만져 줘요, 어루만져. 이게 하나님의 터치예요. 터치. 정서적인 터치. 여기 스킨십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킨십을 하는 거 정서적인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체적인 것들, 물과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는 게 정서적인 터치예요. 이게 정서적인 게이지, 이모셔널한 게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차를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그림 감상도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고. 뭐 여성들은 여러분 이 수다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남편 욕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게 미안한데 남편들 뭐 욕 들을 없는데. 그 다음에 뭐야? 시간이 없대. 잠을 자야 돼요. 재우죠. 잠을 재워요. 이게 여러분 수면 테라피예요. 이 성경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수면 테라피예요. 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 잠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잠이 보약이에요, 그죠? 잠 57분. 여러분, 사역만 너무 하다가 신경 과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막 일이 막 겹치고 이러면서 사고가 나고 뭐 운전하고도 사고 나고 뭐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잔 거예요. 짜증이 나. 이 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잠을 재우시는 이 작업을 통하여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죠.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우울증이 큰 과제예요. 여러분, 이 한 해에 지금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만 14,000입니다. 통계가 나온 게 14,000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울증.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을 내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도파민 사회예요. 도파민은 뭐냐? 쾌락의 호르몬이에요.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통해서? 강한 자극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이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요즘 그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요. 중고등부 애들이 마라탕,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쌓이니까,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자꾸 자극을 찾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찾고 자극적인 걸 찾으면 그걸 통하여 뭔가 한순간에 뿜어져 나오는 그 도파민이 쾌감을 주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 결국 뭘로 가느냐? 중독으로 가요. 다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쾌락을 막 추구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 너무 맛있는 거 이런 걸 찾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답이 없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채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요, 그냥 슴슴한 거를 즐겨야 돼요. 그리고 재미없는 거를 재미있게 하는 삶. 너무 재미있는 거, 너무 좋은 거, 너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방이 또 이 병적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울하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현대인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답인가를 알려주고,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하여 정말 고통하고 절망하고 그냥 곳곳에 숨어서 자신의 삶을 다 끝낸 것 같이 살아가는 수없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